6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우리의 영원한 보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짐을 확실히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뜻과 공의를 이루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2020년 사순절
회개의 참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고 차별 없이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어두움을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모든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작은 것 하나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땅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현실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구역질나게 여기시지는 않았나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이 똑같은 현상 속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가운데에 기뻐하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그저 불확실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이 2020년 사순절 순례 이 참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와의 약속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여러 가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맺은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모일 수 없기에 아버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모이지 못하는 것을 육신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께로 나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결단하고 주를 믿기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는 어려운 이 질병이 만연하는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면역력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한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오며 또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의 모든 사업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직장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바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유학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의 삶도 녹록지 아니하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유학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 기회를 선영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바쁜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을 떠나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정을 꾸린 사랑하는 젊은 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아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Jesus.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부터 이제 33절까지의 짧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9절로부터 30절 두 절의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이제 싹이 나고 이파리가 푸릇푸릇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된 줄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즉 앞에서 언급했던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다 아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관습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을 알듯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37절에서 보면 독수리를 보면 죽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무엇을 보면 저기에 무엇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 종말의 징조들,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에 되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어진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의 징조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4절로부터 38절까지에 보면 이제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이제 곧 오시는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3절까지에서 예수께서 그런 이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고 그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특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무화과 나무의 현상의 변화가 매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적 지식이 갖는 한계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무엇을 알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이 단순히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고 그것에 걸맞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적 지식에만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조차도 이 나무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싹이 나면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앞에서 내가 말한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경험적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알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는 때를 몰랐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적 지식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의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빨리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즉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박했으니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께서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로 31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일어나는 주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를 영접해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읽게 되어지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36절에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 없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없는 자처럼 늘 빛을 비추는 빛이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온 줄을 아는 자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면 이제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갈 때쯤 이 열매를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면 여름이 왔다. 여름이 왜 왔냐? 수확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여름 과실의 대표적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의 열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싹이 나면 여름이 그냥 여름이구나라는 계절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름이 가까이 왔으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면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약간의 대조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 안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왔고 또 다시 오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살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미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 즉 현재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두 측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은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32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세대가 언제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제일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세대를 가리킨다. 즉 제자들이 죽기 전에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 본문과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 되겠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세대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의 세대, 이 세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마도 누가는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음에 상정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 세대가 이 책을 기록한 누가의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도 이 세대는 어떤 제자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 즉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가 이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할 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종말 이전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의 말씀을 이제 미래로 그러니까 이 32절의 말씀에 이 세대를 미래로 확장하는 개념은 종말론적 사건을 목격한 세대를 가리킨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그 후에 어떤 시대의 종말의 징조, 즉 31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런 일, 종말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 그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들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게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제자가 다 죽을 때 무슨 종말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에 대한 한 아주 작은, 그리고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이너한 설명이고, 일반적인 설명은 바로 31절에 있는 종말의 사건들을 보게 되는 그 세대, 그것을 본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목격한 세대 속에서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종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제자들이나 혹은 누가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그 세대, 종말,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는 그런 종말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을 눈으로 본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사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오늘 주시는 이 33절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의 절대적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성, 확실성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피조 세계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오래 존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즉 피조 세계가 먼저 없어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오래도록 그 말씀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즉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 특별히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런 구약의 말씀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확실성,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우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즉 예수의 말씀의 영원성, 그 영원성은 확실성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의 끝날에 관한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들이 관찰하고 또 나무들을 관찰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그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고 여름이 끝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징조, 앞에서 말한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준비는 이제 34절로부터 38절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런 종말의 사건을 본 사람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33절에 예수의 말씀의 영원성, 정확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33절에 예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정확성과 같은 개념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라도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늘 깨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결단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